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일이 참되나 정해진 때는 길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에 대해서도 깨달음을 얻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꼬박 세 이레 동안 애곡하며 세 이레를 채울 때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아니하며 몸에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곧 히데겔 곁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둘렸더라. 또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나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큰 지진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피하여 숨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댄 채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저는 다니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슈퍼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난관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 놀라운 통찰력과 영역과 지혜가 도대체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에게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심지어는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십니다. 이런 엄청난 영안을 갖게 된 비밀이 있는 것인가? 그는 본래 특별하게 태어났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본 대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그에게 특별한 것이 발견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붙들고 기도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또 그에 대한 대응 방법도 알려주었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왔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의 기도가 참으로 놀랍게 응답이 되어서 회복되는 등 이런 극적인 모든 사건들의 핵심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 연구와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말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노년의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인생의 절정기를 보냅니다. 민족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중보기도하는 장엄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를 석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다니엘서를 보았는데 각 장마다 특별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다니엘서가 특이합니다. 이제 남은 10장부터 12장의 이 석장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환상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은 환상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11장은 본론입니다. 12장은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큰 환상의 서론, 본론, 결론을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고레스가 한 건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또 같은 말씀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해방돼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때 귀환한 숫자가 유대인들과 종들을 다 합해서 5만 명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에스라서 2장 1절 보고 64절을 보게 되면 이게 나오는데요. 이때가 고레스 1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때까지 공직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10장에서 환상을 볼 때는 고레스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534년입니다. 이때 나이는 다니엘이 소년기 때 잡혀왔으니까 한 15세, 16세 정도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을 채우고 해방이 된 다음에 2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90세 혹은 90세가 조금 넘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나이가 많아서 잡혀왔다고 하면 90세로 우리가 보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상당히 지금 노령인데 이때까지 다니엘은 공직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숫자가 돌아간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들 중에서 70년이 지나는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거기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사실은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게 별로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돌아가면 또 황무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삶을 개척해야 되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적은 수가 돌아간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한 5만 명 정도밖에 돌아가질 않았으니까 돌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한 일이 성전 재건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변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이 음모와 반대로 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게 에스라에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도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세 일해 동안 21일이죠. 3주간이니까 세 일해 동안에 계속해서 그는 결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나이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만 음식을 먹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거기 3절에 나오죠. 자, 이게 다니엘이 위대한 점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다니엘의 인생이 복받은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사실 왜 기도하자 그랬을 때 여러분 영적 생활할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복이 그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복이 같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기도할 때 마음을 넓혀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이방 지역에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실권으로 치자면은 왕보다도 더 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하자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럼 다니엘은 왜 안 돌아갔느냐? 다니엘은 왜 남아 있었느냐? 우리가 이건 좀 추측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게 없거든요. 왜 안 돌아가셨는지.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가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방 지역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그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의 이 기도가 놀랍고 비밀스러운 두 가지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미래에 관한 것으로 이제 앞으로 유대에 큰 전쟁이 있을 거다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약 30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12장에 나오는데 이 예언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영적 생활에 성공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조명을 해보면 다니엘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꿈, 느부갓네살 꿈을 알고 그 계시를 해석해 주었죠. 그러나 이제 중반 이후에 들면서부터는 인류 역사와 자기 민족의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남의 꿈을 해석해 줬지만은 중반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받게 되고 그러다 오늘 10장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계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의무가 무엇일까?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이 영적 생활이죠.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과 권세와 응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난 너무 바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성경 읽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또 주변의 불신자들, 교회를 위해서 또 들려오는 소식들, 기도할 제목은 끊임없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영적 생활의 성공을 합시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4절에서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게 첫째 달 24일 히데겔 강가에서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히데겔 강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이 바벨론 시대는 히데겔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요. 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환상의 계시를 본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5절과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어디서 봤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많이 읽었죠?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이고 눈같이이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아주 흡사하죠? 자,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기 다니엘에게 나타난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구약 시대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요?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은 이미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3장 25절에 보면은 용광로 불 속에서 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거기 4명이 불 속에 있다 그랬죠? 그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또 7장 13절에도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서 3번이네요. 예수님이 3번. 참 예수님도 바쁘십니다. 다니엘 시대에 3번이나 나타났어요. 근데 그 전에도 다니엘 이전 시대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로서 이게 나타나는데 그게 예수님의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다니엘에게 왜 나타나셨을까?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특별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럼 그 계시가 뭐냐면은 바로 이 다음에 나올 11장과 12장의 계시입니다. 굉장하고 어마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계시의 주체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의 복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그리고 이런 환상이 잘 안 나타나는 자리 아니라 못 보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요, 너무. 그리고 순수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서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거든. 근데 우린 못 보잖아. 다니엘은 보고요. 그래서 이 계시는 유대의 미래와 인류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굉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단순하게 먹고 복잡하게 갖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돼요, 단순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순수해지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가정교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리더가 되시면은 인도자가 되시면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 사역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무리들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가정교회 리더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점차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준비하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이 열리는 거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 의미를 보죠. 자, 5절부터 봅니다. 여기 보니까 아마포 옷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아마포. 이거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란 뜻이죠. 죄로 인해서 포로된 백성들 또 죄인들 우리들을 돌보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제사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그분의 인성이죠. 예수님의 인성. 그 다음에 보면은 우바스의 정금의 띠를 둘렀다 그랬죠. 이거는 금띠는 이거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신성입니다. 신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6절로 들어가면은 녹주석 같은 몸이라 그랬습니다. 녹색은 여러분 생명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그 왕좌가 녹색으로 나타나죠.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뜻이고요. 얼굴은 번개 모양 같다.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고 광채이십니다.
그렇죠. 온 세상을 비치는. 그 다음에 등불 같은 눈을 말씀하죠. 등불 같은 눈.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통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숨은 죄악까지 낱낱이 통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마한 놋 같은 팔과 발. 성경에서 놋이 무엇을 의미하죠? 놋.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한 무리의 소리 같은 말소리 그랬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분의 음성이 수많은 사람들의 말소리, 굉장한 힘과 권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시면 풍랑도 잔잔해지고 모든 것이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 다니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우주적이며 완전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비추시고 심판하시고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7절에서 그리스도 환상을 보고 깨달은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은 육안으로는 안 됩니다. 영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만 보면은 성인 군자 정도로밖에 안 보이죠. 뭐 좋은 말씀 하셨고 또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시느라고 애를 쓰셨고 뭐 이런 정도. 이 세상 사람들이 성인 군자로 보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나 영안으로 보게 되면 그분은 기이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모르죠,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근데 그분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땅이 흔들려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남긴 남았는데 기력이 남지 않고 이제 쓰러져서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랬죠. 8절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죠.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안에 기력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이 되었고 아무 기력도 내게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여 얼굴을 댄 채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도 참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은 몇 번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크리스찬들 잡으러 가다가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거꾸러졌죠. 또 요한도 그랬습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쓰러졌다 그랬습니다. 1장 17절에. 요즘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함부로 욕하고 심지어 코미디 재료로 써가면서 모욕을 하죠. 코미디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신성 모독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한번 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나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러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혹시 보고 싶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빌립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 보여주세요. 예수님도 안 보여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비대면하지 않고 정말로 대면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는 즉시 거꾸로 돼서 죽을 겁니다. 죄인은 절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믿어 그러고 나타나시면 그 사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어야 그때는 그분을 뵐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고 무모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영광의 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까 봐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이 인자하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죠. 여러분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위엄과 영광은 한이 없으십니다. 동시에 무한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나? 내가 어쩌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잘못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 아, 인정을 하면 두려운 겁니까? 네. 내 뜻대로 안 하니까.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자,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는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데 무서워서 떨면서 겁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막 겁먹고 덜덜덜 떨고 그러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죠. 군대에서도 그래요. 상관이 명령하는데 군대에서는 이 계급에 의해서 모든 질서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명령을 했는데 불복했다. 두려운 게 없는 거지 이놈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얻어맞든지 영창 가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들, 독생자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잡으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고서 자기 아들 죽이려고 지금 손을 높이 들었어요. 이제 내리 찍으면은 이삭은 죽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예,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알았다 네 마음을. 물론 하나님이 속을 모르시겠어요만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 왜 무조건 순종할까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서 얻은 자식인데 또 이제 와서 달라 그럽니까?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려운 분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라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면서 사는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자, 다 도망가고 홀로 남았다는 것. 여기 지금 다니엘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피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 혼자 남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다니엘과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니엘의 1대1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홀로 조용히 골방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자주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면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입니다. 1대1의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그런 은밀한 관계,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느끼는 그 기쁨, 그 행복감, 이거 있습니까? 이게 돼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서 6장 6절,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거 꼭 성공하십시다. 우리 이제 보게 될 11장 12장에 11장은 전쟁에 관한 환상이라 그랬고 12장은 종말에 관한 환상이라 그랬죠. 이제 그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것은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장차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겠죠. 잘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괴롭혀도 역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최종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환상들이나 내용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절대로 겁먹지 마라.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믿음을 갖도록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까짓 그 육의 생명 좀 죽으면 어때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육체의 생명이 없어지는 게 죽는 게 겁나가지고서 글쎄 나쁜 놈들한테 타협하고 말 듣고 그 앞에서 복종을 해요?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세상에 어딨어. 이런 모습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세상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 거. 절대로 여러분 물러서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앞으로 있을 어떤 환난과 고통과 공격이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자, 이것을 믿는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와 고난이 온다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배임을 당한다 해도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왜? 이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되고 드디어 정의의 나라, 행복의 나라, 완전한 나라가 영원토록 내가 그 나라에 살게 된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목배임 당하면 큰 상급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전부 여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그 삶의 자세, 그 영적인 모습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데 감동만 받고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생활에 성공해서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큰 영적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약해지고 겁이 날 때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사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